2021년 맞이했군요. 첫 번 토요 새벽 집회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이서와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다, 사랑받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가장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눈 그런 사도죠. 스스로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죽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죠. 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80이 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그의 생애에 이제 서신을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특징 중 하나가 그가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신을 쓴 목적 중에 첫 번째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제 어제 1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기쁨의 충만한 원천은 사귐, 곧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물론 이 안에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또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고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은 이 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생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죠.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 이 펠로십 안에 그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데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도 쓰긴 하지만 특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많이 쓰시죠. 기쁨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 많이 뇌과학자들이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의 회로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또 관계를 잘 갖는 기술을 또는 그 원리를 좀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 속에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거의 80이 다 돼서 인터뷰하는 것 중에 자기가 이제 천국을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이 뭘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과 함께 천국을 본인이 생각할 때 친밀한 교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기쁨을 누리는 이 사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안에 지체인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세우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밀한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린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누리지 못하죠. 탕자에 비우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이 누리질 않아요. 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하고도 누림이 없고 친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메스트로 생각해요. 친밀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일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는 내게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인색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그의 동생과도 사귐이 없어요. 동생과도 사귐에서 오는 누림이 없어요. 동생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런 아버지 아들, your son 이렇게 얘기하죠. 참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사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다 어린 다 돈에 미쳤잖아요. 근데 진짜로 행복할까? 뭐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가진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화려한 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인기를 누렸던 분들이 하루아침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기에 집착했지만 관계는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진정한 관계의 행복은 사실 소박하고 작은 것, 우리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누림을 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으면서 수술도 거부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시는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내오셨어요.
감동적인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눈물이더라고. 눈물.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어떤 눈물, 울컥하게 만드는 것. 지금 정의를 외치고 또 인권을 외치고 또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과연 눈물이 있는가? 눈물이 없는 인권과 정의와 공의와 자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우는 사람들을 보라. 정의와 공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눈물 한 조각 없는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음악의 힘이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이 놀라워요.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나훈아 정말 가수의 황제라고 그러죠. 그분의 부른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전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음악이 주는 힘, 또 노래가 주는 힘,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논리는 중요하지만 논리는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든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가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든다. 타고르가 한 말인데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내 편이고 내 편이고. 근데 거기에 눈물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정수사님이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데 청년들을 목회하는 중에 어느 날 정말 지치고 지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미국에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프 보이지 않고 생활은 어렵고 영어는 안 되고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있지만 이현미라고 하는 연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배 전에 젊은 때죠. 그분도 청년 때니까요. 찬양을 들으시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그칠 줄은 몰라요.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몇 시간 울었나 몰라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울었어요.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제 생애가 귀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목사가 변화되니까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청년들에게 변화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변화되니까 목사의 눈물을 보고 목사가 무릎을 꿇으니까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났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누림과 사귐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누림이 언제 깨어지는가? 그 죄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죠. 죄. 그 죄가 친밀한 교제를 깨뜨린다. 2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뒤은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교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이기 때문이죠. 죄는 모든 걸 파괴하죠. 죄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양심을 거스르게 만들고, 죄는 타겟을 벗어나게 만들죠. 어젠가요? 제가 어떤 글 읽다 보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타겟을 맞추지 못했다면 문제는 타겟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타겟이 맞지 않았다면 문제는 타겟에 있는 게 아니라 궁수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타겟을 벗어나는 게 죄인데 문제는 타겟에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인데요.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 자체를 의미할까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 뭘까요? 단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친교가 단절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만 오히려 아담이 도망간 거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공급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그런 교제, 친밀한 교제와 그런 누림이 없어져요. 회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에머슨이 말한 건가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달처럼 한쪽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죄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죄는 미움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이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고 미움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가는데, 어두움의 가장 큰 문제를 미움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미움으로 본 까닭이 뭐냐면, 이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우리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이슈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 참 무서운 거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분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참 놀랍더라고요.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본인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어떤 판사가 얘기했어요. 판사 출신이. 그런 정도 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 강남에 가서 하나 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되고, 네,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참 슬픈 일이죠. 그분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마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으면 뭐 이렇게 형량을 많이 이렇게 용서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기준처럼 똑같이 죄를 생각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죄로 아는 것,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강조하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강조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억지로 이런 죄를 의미하는 거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죄인데. 그래서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데,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만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대언자시고 성령님도 대언자시죠. 또는 보혜사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죠. 대신 강구해 주는 분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대언자신데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위대한 복음적 교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제사장이시면서 스스로가 한몫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하죠. 알아야만이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변호를 할까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버지 앞에라는 말 썼어요. 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참 변호해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참 실수를 하고 교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변호를 하시더라고요. 강주인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고 이해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새생명비전교회 성도가 된 거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그렇게 변호를 해주시더라고요.
비록 제 실수도 알고 제 부족함도 아는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느냐? 이 사도 요한은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변호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는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신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제와 자매는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죄인을 사랑하고 이 죄인을 신부로 삼으라고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이 죄인은 저의 신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친교, 화목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이 주어지죠. 구원이 주어지면, 영생이 주어지면 그 구원과 영생은 영원해요. 관계도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펠로우십이 끊어지는 거예요. 펠로우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그때 우리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피스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참 화목해 하는 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알고 그 관계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죠. 우리의 중매자신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피스메이커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한 자도 복이 있죠. 그러나 더 복이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제 2장에서 나온 복음. 근데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대언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사랑의 사람. 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요. 그를 안다. 4절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사랑의 계명이죠. 자,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디멘션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은 희생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근데 희생하는 사랑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사귐의 사랑, 친교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우리 사이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관계죠. 어떤 분은 이제 막 희생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희생을 열심히 하고 나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아냐고.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희생하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희생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일 중심에 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물론 사랑에 어떤 부분에 희생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사실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희생하고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 억울하다. 네, 정말 사랑했다면 억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주고 또 줘도 늘 아쉬워요. 더 주고 싶고요.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실 겁니다. 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부어주면서 억울하게 생각해요.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손주들 돌보면서 억울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어제는 진풍경이에요.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 딸들도 손주들도 네,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큰아이가 잠시 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둘째 손녀가 바로 내 옆에 앉는데 둘째 손녀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제 1월 1일 날인데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사이와 같이 딸들을 데리고 와서 네, 저희 파킹장 거라지 앞에서 밖에서 세배를 했어요. 밖에서. 네. 근데 이렇게 서로를 아껴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후회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희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와 신부 신랑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도 너무 희생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받은 대가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주님과 더 깊은 친교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와의 어떤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친교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된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어떤 분이 나이 거의 80, 90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아내가 담배를 피는 걸 보면서 이 얘기를 했죠.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 네 분이 나이가 다 들었죠. 진짜 80, 90이 되신 분들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평생 동안 내가 노력했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사랑 때문에 담배를 끊겠다고. 이게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뭔가를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끊을 수도 있죠. 담배를 해서 끊었어요. 이게 사랑의 거대한 힘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랑하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종합하면 쉐마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이 옛 계명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도 정신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만 구약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문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율법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계속 우리를 참소함으로, 우리를 기소함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자꾸 소멸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좋은 기능과 함께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기능이죠. 그걸 주님이 이제 완성을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는 것과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자, 빛의 역할이 뭐죠? 자, 빛의 역할은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걷게 해주죠. 왜냐하면 어두우면 걷지 못해요. 또 하나는 빛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빛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보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둠이 뭘까? 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 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누굴 정말 사랑해 보세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빛이 만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해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미움의 문제는 뭐냐면, 미움이 우리 눈을 멀게 만들었다. 미움이 우리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뭐냐면, 이 미움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미움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좋지 않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움 자체가 참 저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전쟁인 거거든요. 미움이란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야 되죠. 또 사랑해야죠. 자,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우리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빛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는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할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자, 빛이 밝아지면, 자, 어둠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할 때 처음 큐티를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니까 저희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갈수록 많이 보여가지고, 야, 이 큐티가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친 자기 성찰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 이게 죄의 역설이에요. 죄인의 역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 때문에 오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없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신부에 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마치 보아스가 루시란 여인에게 처음에는 소녀라고 얘기했다가 이방 여인으로 보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수준을 올려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수준을 올려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고 곧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과 방불한 수준 올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속에 감춰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죄를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co-heir,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셔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부족하고 제 안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감사한 건 어느 날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걷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은 그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자꾸 보이는 거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의 눈을 뜨면 현상들은, 사랑하면 플라톤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무한한 시적인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무한한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죠.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정이 주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완고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너 못됐구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긍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인 걸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순간에 와서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저 멀리 보시는 거죠. 멀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 그렇게 비웃나요? 너는 결코 못 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길 가다가도 또 넘어지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또 인간마다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있는 거죠. 그 약점을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와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뒤에가 나오지만.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강조할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는 사랑스러워집니다. 어거스틴 말처럼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풍족한 사랑을 받아보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요, 다르게 입어요. 왜?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사랑스럽구나.
네, 그러면 얼굴빛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지었을 때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대신 변호해주고, 또 빚을 지면 대신 갚아주고. 네, 죄도 빚이잖아요. 사랑하면 대신 갚아주고 싶어요. 자녀가 학비 융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면, 부모라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다 갚아주고 싶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곧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peace,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re라는 단어가 좋잖아요. recover, 네, reconcile, recovery, recover, 얼마나 좋아요.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것. 네, 새해가 너무 좋아요. 네, 새해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걸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할까? 사랑하는 마음은요,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눈을 열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죠. 그리고 좋은 게 자꾸 보여요. 네, 이게 참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요한일서가 참 복된 서신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왜? 우리에게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친교, 펠로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업적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관계를 다 상실해버리면, 저는요, 많이 봤어요. 성공은 했는데요, 부자가 됐는데 곁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가진 부를 누가 뺏어갈까 봐 다 경계해요. 다 벽을 쌓아버려요. 슬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립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이해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인데요, 우리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깊이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 아이들이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손주들 데리고 할머니 묘지에 다녀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왜냐하면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고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할머니하고 고모 묘지가 같이 있거든요. 자기 애들 데리고 가서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아이도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중요한가? 격대 교육이 중요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가능해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되잖아요. 김남도 씨가 쓴 글을 제가 이번에 목회선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걸레는 걸레가 더러우면 열심히 청소할수록 집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걸레가 더러우면 열심히 청소할수록 집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예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력까지 안 된다니까. 우리는 더러운 혼옥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히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인간의 노력까지는 안 돼요. 인간은 사랑을 잘 못해요. 본성상으로. 아담과 하와 보세요. 가인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착한 아벨을 사랑하지 못해요. 좋은 점을 못 보고 죽이잖아요.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가인 얘기를 하는데요. 눈이 어두운 거.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도 제대로 밝아져야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꾸 나쁜 점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점을 보게 하시고 허물은 덮어주게 만들어요. 이게 좋은 문화죠. 허물이 안 보여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고요. 그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참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 빛은요, 죄만 지적하는 빛이 아닙니다. 죄는 제거시켜줄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드러내 주시고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펠로십 나눌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형제로, 자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놀라운 사랑이 한 해 동안에도 이 감사와 서로 존중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억울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넘쳐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미움은 어둠이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 눈이 멀면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무한한 잠재력과 재능 권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참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눈이 진정으로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눈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같지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냉정하고 눈물도 없는 사람, 자기 아우를 쳐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죄인도 품고 연약한 자는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눈물을 겨운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기쁨의 비밀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가 나누어지고 그리함으로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화목제리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온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좋은 것을 말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천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미국을 축복하시며 로스앤젤레스를 주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번 특세와 또 금요 세미나와 이런 모든 연초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